여러분은 물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질이란 질량과 부피를 갖는 물체를 이루는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초에 아이작 뉴턴이 만든 이론에 근거한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뉴턴은 물질이란 내부가 꽉꽉 채워져 있고 또 관통할 수 없을 뿐더러 질량을 가지며 또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운동하는 입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물질의 기초 단위를 이루는 분자가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원자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전자가 발견됐고 또 20세기 초에는 원자핵이 발견되고 또 그 원자핵을 또 나눠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물질을 분해하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분해하면 원자가 되는데 그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더 나아가서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은 지금까지 물질을 이루는 최소한의 기본 입자를 쿼크와 렙톤으로 되어 있다고까지 밝혀냈습니다. 은하계와 같은 끝없이 펼쳐지는 대우주의 세계도 무한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밀입자의 세계를 분해하고 분해했던 이것도 역시 또 무한한 세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원자를 분해하면 전자와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물질이 어디에 구멍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물질을 분해하면 그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를 분해했더니 이 전자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자가 원자핵을 빙글빙글 도는데 어마어마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 그래서 그 원자핵 안으로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도록 그래서 모든 성질이 소금 그 다음에 물 이런 기본 것이 구분되도록 하나님 딱 해놨다. 이 놀라운 겁니다. 원자가 이와 같이 아주 미세한 가장 나뉠 수 없는 적은 단위 있는 줄 알았는데 전자와 원자핵으로 또 원자핵을 나눠봤더니 또 이게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걸 또 나눠봤더니 렙톤과 쿼크로 이렇게 계속 나눠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 미세한 세계가 얼마나 미세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똑같은 원리로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공간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와 같은 대우주나 밀입자와 같은 초미세 세계의 존재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듯이 밀입자의 세계도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원리를 이러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러한 대우주와 밀입자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일정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현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든 모르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이 땅에 서 있어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인력의 법칙, 즉 중력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자연 법칙을 나는 무시할래. 나 그런 건 나는 무시하고 살 거야. 그리고 50층 옥장에서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자기 몸을 잘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창조의 원리, 이 만물의 자연 법칙을 잘 알고 그것에 잘 순응하고 적응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육체와 아울러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에도 잘 순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살려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그 영적인 원리에 잘 적응하고 순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 비전을 이루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비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동일한 질문이죠.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을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본문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원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만들어 줬습니까? 떡 만들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자 했던 동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과는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목적과 동기를 이같이 제시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전반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본문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라니까 그 일은 영원토록 양식을 얻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하고 그럼 하나님 일이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원래부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뭐가 되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예수 이름을 뭐한 자라고? 믿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난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따로 국밥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은 용납이 되지 않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예수님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실 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자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무리들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그 사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하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회방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을까 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즉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나타나서 환난과 그 핍박을 가져다 주고 온갖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인데 마귀는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해서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어서 믿음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도처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전을 이루는 믿음을 갖는 첫 번째 원리는 비전을 품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비전을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위대한 유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원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바울 등 모든 성경의 유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불가능한 꿈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어떤 꿈을 바라보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원대한 포부,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그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땅에 관한 비전을 품고 소망 중에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들어간 이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잖아요. 자기 땅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너는 너 있는 곳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니 너와 네 후손이 그것을 다 차지한다고 말씀. 어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까?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와라도 꿈꾸고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아무리 큰 거, 아무리 작은 것도, 원대한 비전 말고 또 조그만한 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 땅이 바로 내가 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에 대한 비전도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을 품도록 하셨어요. 이번에는 무엇도? 백성들에 대한 비전.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넣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바라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밤하늘의 무뼈를 가리키면서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네 자녀가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라고 말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같이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나 다 됐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니까 그것도 적은 아들이야 밤하늘에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고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밤하늘의 뭇별을 끊임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의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비전의 약속의 성취된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본 것대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은 믿음이 상실된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낳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불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상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비전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상상하고 성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네가 보면 그 이루어진 네가 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불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않는 땅은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대한 비전 이전에 조그마한 그 무엇이라도 얻기를 원하신다면 소망을 품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꿈을 꾸고 바라봐야 돼요. 그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불같은 소망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바라지 않고는 네가 보지 않고는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 망할 수밖에 없지요. 깨달아지셔서만 아멘 하십시다. 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바라본다는 걸 주겠다고 하셨는데 소망이 없는데 뭘 바라봐요? 바라보는 것이 없는데 뭘 얻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뭐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루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 실상이란 헬라 원어는 뭐냐?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원뜻은 뭐냐? 본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실체화 나타나려면 바라는 것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큰 비전 아니면 조금만한 비전, 당장에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바랄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는 것이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시킨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큰 꿈, 작은 꿈, 할 것 없이 모든 꿈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 믿음은 실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 없이 없으면 실체화될 게 없죠. 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원어로 휴포스타시스인데 뭐라고요? 본체, 실상, 그 다음에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을 딱 집어넣으면 믿음이 실체를 딱 만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불같은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을 실체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직 안 나타났는데 실체화되지 어떻게 볼 수 있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또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다른 말로 이메이진, 상상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거 다른 말로 믿음의 눈, 상상의 눈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에 생각하는 것이 나오죠. 생각하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데, 넘치도록 이어주신다는데, 이 생각하는 단어가 원어가 노에오예요. 노예요가 아니라 노에오. 노에오라는 단어는 이 뜻이 뭐냐? 상상하다, 마음에 그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 imagine이라고 번역이 났어요. imagine, 상상하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성령님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성령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상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선교사를 100명을 보내는 품을 품었다고 하면 선교사 100명의 선교지를 내가 막 방문하는, 선교사 100명을 모아놓고 목사님 모셔다 놓고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즈니랜드 그를 만든 사람이 다 설계해놓고 모두 갖춰놓고 완공을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들하고 되게 이제 막 거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디즈니랜드를 다 참관하는데 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장면을 봤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마음에 상상하는 것들이 다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들, 그것이 마음에 이미 구체적으로 상상화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도 못 받아요.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크고 영롱한 아름다운 교회를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비전, 하나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대차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본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믿음을 갖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는 거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주실 때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가르쳐준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일러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입술로 말하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얼마나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약속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연속곡 계속 들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10번 듣고 싶은데 목사님 10번 설교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입술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계속 중얼거리고 계속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무토예요. 영어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는 말을 내 이가 들어요. 속귀가 듣고 먼저 듣고 그 사람은 믿음은 뭐에서 났기 때문에 들으면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듣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여러분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전을 이루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확고히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끊임없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그러므로 네가 스스로 듣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며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다 된다면 얘기하지. 그 사람 안 돼요. 절대 그 사람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됐다고 말하면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것을 창세기 17장 5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냥 나는 고귀한 아버지로 남아있지 말고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또 창세기 17장 15절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례는 귀부인이에요. 고고한 귀부인. 그냥 귀부인으로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례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라?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는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비결은 계속된 입술의 시인 때문이에요. 어떤 시인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사레를 사라라 부르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사레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말하면서 듣고 상대가 말하는 거 듣고 부인이 남편에게 해준 말, 남편이 부인에게 해준 말을 계속 듣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듣고 상대가 말하는 거 계속 들음으로써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는 거 믿기가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입술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라 하라. 즉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 열국의 아버지시여, 열국의 어머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사람들이 웃던 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비웃음을 사든 말든 나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지을 거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비웃건 말건 상관하지 말고 나는 그것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나는 이루었다고 끊임없이 시인하면 입술의 시인대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되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안 되지요. 믿음이 있어요.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하는 바 비전을 입술로 뭐 해야 됩니까? 시인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니까짓 게 무슨 100명을 파송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꿈을 무너뜨리는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 말 섞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내가 보니까 당신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소. 이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100명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는 사람과 같이 얘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스스로 말하고서 결국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하고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같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있기만 하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비전의 그 약속이 떠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이것이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시인하면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 들음으로 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주시면서 아울러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시인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결단코 그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에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컵에다가 이 컵에 우유를 커피를 마신 사람은 건강해 주세요니까 노화 방지 물질이 더 많이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우리의 말에 다 듣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 나서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나의 일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나서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인하느냐 고백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우리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조차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면 그것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뽑혀서 산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꼭 담고 다 되면 내가 얘기해야지. 사람들 깜짝 놀라게 서프라이즈 시켜야지. 그런 일은 없어요. 미리 말았어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입술로 표출될 때 그 입술이 입에서 나갈 때 창조적인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집 살 거야. 집 살. 그 사람 집 삽니다. 그러나 집 다 사놓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 집 못 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앞선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이 앞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에 말은 창조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조차도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로 시인되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입술의 말을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로, 태풍이 아무리 몰려와도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 밑에 있는 조그만한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역풍을 뚫고 그 피가 앞 역풍을 향하여 키를 방향을 설정하면 그 역풍을 넘어서서 배는 달려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이 그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말이 아무리 힘이 세고 난폭해도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 그 재갈에 의해서 말이 어거되고 그 말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이 커도 조그마한 불씨가 산을 태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입술의 말이 이와 같은 큰 능력이 있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다고 약속을 믿음으로 시인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이루는 믿음을 갖는 세 번째 원리는 약속을 붙들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돌이켜서 그 고토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 고토에 무너진 성읍이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황무한 자리에 이 백성을 내가 다시 심은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가 약속한 말씀과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할지라? 구해야 할지라.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원대한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비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내 말씀이 내게 뭐하지기를,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은 여러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이루어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무력으로서 쟁취하는 것을 말해요. 침노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썼느냐? 여러분 옛날에 고대 영화 보면 뭐 당나라와 고구려와 싸울 때 막 벽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어서 올라오고 그럽니까? 아니죠. 막 통나무도 내려붓고 돌멩이도 던지고 뜨거운 물도 붓고 막 미끄러져라고 기름도 붓고 하지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벽을 타고 올라. 이걸 침노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천국은 끊임없이 기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리 기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그냥 하나님 다 싸워주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께 천사를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야 내가 다 멸했으니까 그냥 차지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가서 싸우라 그랬지. 이 싸우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신약 동생들에게는 기도예요. 영적인 전쟁 우리나라 신학 백성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는 뭘로 했어요? 에? 칼을 가지고 가서 싸웠어요. 실제로 목숨 건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약속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들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데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해서 대신 싸워주겠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격파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절적으로 필요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이 달린 전쟁을 치르러 한 발짝 나갈 수 있었겠어요? 목숨이 달렸는데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철병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 대단한 뚝수가 많고 한 사람들을 나가서 맞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들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대신 싸워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했습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리고성을 절대로 차지할 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서 시킨 대로 했더니 가서 맞서서 싸웠더니 하나님께 성벽을 무너뜨려주고 그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은 꿈이 마치 여리고성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크고 영롱한 꿈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려면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인 줄 알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거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께서 이같이 해석해 주고 계세요. 18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근데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앞서 말을 다시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18절 말씀을 다시 얘기했는데 19절에는 앞에서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는 건데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땅에서 매고 푸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땅에서 우리가 매고 푸는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줬는데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천발에 딱 얹어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안 주지? 저 집사님한테는 맨날 응답을 주는데 나한테는 뭘 안 주셔? 원망만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천국을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믿음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해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차지한 만큼 그들의 분깃이 됐어요. 그들의 땅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나가서 여러분 싸워서 영적인 전쟁으로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친 만큼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아멘 하세요.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 하세요.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 예수를 주셨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전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주셨고 성령의 그 말씀의 칼을 주셨고 마귀를 접으시라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마귀를 막 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많은 영토를 여러분 차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너무 적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집이 너무 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전쟁을 기도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참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보기 좋고 부러워요? 아니면은 오두막에 비 오는 날 비가 주저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디가 살고 싶어요? 좋은 집에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에서도 여러분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어요. 천국에 큰 기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서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신약 성도는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만큼 이 생과 영생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원대한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전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고 그 비전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끊임없이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불같이 기도하여 하나님 비전을 이루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